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사람이 되라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2개의 K리그 1부에 속하는 프로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대전에 하나 시티즌이라는 프로축구팀이 있습니다. 현재 황선홍 감독이 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 찾아봤더니 지금까지 33경기를 했는데 8승 11무 14패예요. 승리한 것보다 비기거나 패한 경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2개 팀 중에 대전 하나 시티즌이 당당 여러분 1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프로축구 경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 프로축구 경기의 평균 관중 수는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평균 관중이. 그래서 사람들이 축구장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릴 수 있고 더군다나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날도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아주머니 한 분이요. 아주머니예요. 경기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심판 녀석을 죽여라. 죽여! 저 나쁜 놈을 죽여. 강단에서 죽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 놈은 죽어 마땅해. 아주 못된 놈이야. 악한 놈이야. 하면서 이 아주머니가요 그냥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남자 관중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심심치 않게 경기를 보겠구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오늘 저 심판이 죽지 않으면 나는 이 운동장을 떠나지 않는다. 죽여라 죽여. 아니 죽어라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너무 강력하게 심판을 공격하며 욕설을 퍼부어대니까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참지 못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 심판 내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오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용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옆에 있던 다른 관중들도 동의하며 아주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머니는 여전히 목청이 갈라져도 좋다는 듯이 이렇게 괴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몰라요. 저 녀석이 나쁘지 않다고요? 알지 못하면 가만히 계세요. 저놈은 내 남편이라고요. 당신들이 내 남편의 작태를 어떻게 하라? 죽여라 죽여. 저 나쁜 심판을 죽여라. 이 아주머니는요 남편에게 대단히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경기장에 와가지고 심판을 보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죽여라 죽여. 죽여 하는 것은 이거 잘하는 겁니까? 이거 옳은 거예요? 아니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심한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 못할 그와 같은 문제들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겠지요. 그때 여러분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해야죠. 오해를 풀어야죠. 그래서
참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혹은 아내를 향해서 가장 분노하면서 그 모든 악하고 좋지 않은 말을 쏟아내는 것은요, 그것은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장수촌이 있습니다. 장수마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5년 동안 단 한 명도 그 동네에서 죽어서 장사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그 5년 동안 딱 2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그 동네의 장의사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동네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장수할 수 있었을까? 물론 물도 좋아야 되고 공기도 좋아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마음에 화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저주하거나 대적하거나 그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돌봄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건강해요. 육신적으로도 행복하며 강건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게 되면 행복한 자 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마음이 건강해요.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행복하고 강건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빼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와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아주 탁월하게 말씀하는 그와 같은 책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로마서가 당연히 최고입니다. 로마서가 1등이에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 중에 책이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그와 같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는 그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은 인사와 함께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 그 삶이 아주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며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첫째로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아니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안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틀림없이 우리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그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험하고 이 말은 테스트해 보려는 거예요. 테스트해 봐라, 점검해 봐라.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너 정말 진짜 예수님의 복음 믿냐? 너 그 복음 믿어서 너 구원받은 건 맞아? 죄사함 받는 건 맞아? 그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며, 여러분 오직 예수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가면 안 되죠. 예수 복음이 아니고 지가 복음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구원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뭘 일으키느냐? 여기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보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했습니다.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복음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다툽니다. 편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했던 것일까?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틀림없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남아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이 다 단합하고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복음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니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 받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복음 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분쟁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집니다. 고백됩니다. 신됩니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일치의 사람이 되죠. 화해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은혜가 충만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매일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안 싸운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안 다툰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화해와 일치와 화평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봉헌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것에 아까운 것이 없어요. 인색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와 같은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조금도 없습니다. 시간을 드릴 때 넉넉히 드리고 예배 시간을 거르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습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중간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같습니다. 봉헌 생활도 같습니다. 봉사 생활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게 되면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제일이 되고 하나님 먼저가 되고 하나님 최고가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아까운 생각이 들죠. 시간도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아깝고 주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했음에 본전 생각이 나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에만 있을 뿐이지 진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예요.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배만 섬긴다는 것은 욕심을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잡혀져서 예수님께 드려져서 마음껏 예수님께 이용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 이 사람은 예수님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영광이 우선입니다. 자기 이익이 앞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여러분 책망,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과 거짓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거짓이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염소가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이제 예배당에 오실 때에 자 이렇게 이제 머리도 감으시고 그 다음에 화장도 다 하시고 얼굴에 다 이렇게 이제 바르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뭐 보면서 하셨어요? 예? 거울 보시면서 하셨잖아요. 거울 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창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거울도 있어요. 뭐든 뭐로 되었습니까? 유리로 되잖아요. 근데 창문을 보게 되면 그 창문으로 밖에도 보이고 저기 산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게 되면 누구만 보여요? 예? 거울 앞에 있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유리인데 창문으로 보게 되면 밖에가 보입니다. 산이 보입니다. 밭이 보여요. 근데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똑같은 거울인데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거울 뒷면에는 뭘 발랐습니까? 수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내 배만 생각하는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우리에게 치라면, 그냥 자기 배만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쾌락, 그것으로 전체를 치라면 보이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정욕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징계와 책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시고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세워지며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미혹하게 하느니라. 미혹하게 한다.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 받은 성도의 말은 다릅니다. 은혜 받게 되면요, 말부터 달라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말이 마름이 없지요. 멈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꼭 그래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야, 불만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욕해요, 누구를 탓해요, 싸움을 일으키고 이간시키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하나 그렇게 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진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미혹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 좀 들어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네, 목사님께 엄청난 흠이 있어, 어떤 성도가 이와 같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됐대 하면서 미혹의 말을 던져서 그 순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죠. 오늘 날씨가 좀 썰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땀이 나나 모르겠네. 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점검해 보면 그거 다 뭡니까? 거짓이야, 가짜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순진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구분해요? 못하지요. 성경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적인 신앙의 균형과 틀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쉽게 거기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함께 동조하고 같이 끌려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흘리는 미혹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미혹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교활한 말, 그 다음에 무슨 말이요?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은 뭡니까? 거짓인데, 위선인데,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틀림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이다.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곤충일수록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뱀은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일수록 독과 가시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매끄러운 말일수록 어떻게 해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 말, 얼마나 여러분 참 그럴듯한 그와 같은 말을 가지고 미혹하며 유혹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혹하거나 쓰러지게 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돕는 자다, 도와주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미혹하는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주에게를 갈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크고 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곤경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잘 살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함께 자라 올라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 올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뭘로 시작합니까? 개들로 시작해요. 여기 개들은 뭐예요? 미혹하는 말, 유혹하는 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가장 찢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저것들은 개들이다, 엄청난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한 표현을 하셨어요. 저것들은 개들이야. 그 다음에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있죠.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 밖에 있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은 뭡니까? 이 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 있어요.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구원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 못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하죠. 그러니 미혹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서 순전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미혹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돼서, 은혜가 가득한 분들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견고하고 든든하게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자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자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아주 확실하게 세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떠나고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복음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